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그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또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가 그 길로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아멘. (2021년 1월 10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시 학원이 풀렸을 텐데 풀렸다고 막 너무 좋아해서 놔두지 말고 더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되겠죠.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다 천지를 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그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늘사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명과 성도와 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니.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셋. 잘 들리나요, 여러분? 네, 드디어 여러분 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감격스럽네요, 진짜. 진짜 줌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네, 함께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작다고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나라? 찾아 빨리 찾자. 네?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올 초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 위에 선 자들 또 예수님 위에 선 자들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죠.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 전에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딱 다가오기 전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유언이에요, 유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언을 남기죠. 이 유언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뭐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뭐 후회했던 순간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또 사람에게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유언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에 대한 유언을 할 것이고 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지상명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자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 위에 있는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네이버에 또 찾아보았는데 네이버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지상명령의 뜻은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신 이 말씀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 한 산에 이르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기억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한 산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16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계신 또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산에 계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의심했다라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를 의심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파악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히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배신자인 이 제자들이 자신이 배신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좀 그 만남을 피하고 싶겠죠. 왜냐면 예수님께 대해서 엄청난 큰 잘못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나는 배신자야.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심했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렇게 의심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막 굉장히 자책을 하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나아가셨죠?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지어서 괴로운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실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지상 명령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 기반,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 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엄청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진짜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동사가 뭘까요?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가기도 해야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하기도 해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이 수많은 동사같이 보이는 이 문장들 중에 진짜 동사, 진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는 그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을 살펴보면 동사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동사,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를 삼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주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자요, 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대상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은 선생님이건 또 젊은 청년이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그 표현들은 뭘까요, 그러면? 이 제자를 삼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면 그들을 향해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자를 삼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 또 약속해 주셔요. 20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구원받은 사람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이 지상 명령, 제자를 삼는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바로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향해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겨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아까 제자가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가 어떤 자들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나라 구원 받았나요? 유진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나라 구원 받았어요? 아멘. 규원이 구원 받았어요? 정훈이 구원 받았어요? 그럼 제자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유림쌤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면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유튜브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게임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 공부와만 함께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제자를 삼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제자를 삼으려면 말씀을 배워야 해요.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있나요?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길 힘쓰고 있나요? 네.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오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큐티, 또 말씀 묵상,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한 걸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게 바로 지상명령.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제자를 삼는 삶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든, 또 전도사님만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또 선생님들만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학생인 여러분들도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적용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 설교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평생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영역, 학교, 직장,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에서, 또 직장인이 되면 회사에서 여러분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2번째로는 우리 이번 주가 우리 선교 헌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해외에서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 제자 삼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제가 PPT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입니다. 제자된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를 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든
청년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서 평생에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삼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주님의 그 복음을 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배운 말씀을 또 삶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가 끝이 나면 셀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셀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셀 모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 모임은 지금 들어와 있는 줌에서 그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서 그 나가시지 마시고 그 소회의실이 이제 화면창에 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셀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참여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가 끝나도 그 줌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로 들어가셔서 셀 모임을 하고 각자 셀 모임이 끝나는 대로 줌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고 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